지난 주간에 밴쿠버의 목사님 권사님이 참고하시도록 보내준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용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지옥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6시간이나 고통받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에게 받은 상처로 괴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락, 사랑, 충성, 온유, 절제, 경건, 우애 등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내적 치유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중에 마음의 상처로 괴롭다면 더욱 십자가 복음을 깨닫도록 성경을 보며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얼핏 보기에 이 글이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글의 주장에 의하면 내적 치유란 복음의 능력을 폄훼하는 이단의 소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상담 사역은 이 사람이 말한 내적 치유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복음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의 편의상 중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또는 화해의 복음과 아울러서 성화의 복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글의 주장은 성화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 신학자분의 이런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인용합니다. 많은 교회가 구속의 은총과 성화의 은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와 어려움을 주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성화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법, 곧 옛사람을 죽게 하고 죄와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리 앞에. 그래서 얼핏 보기에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도 아직도 성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이나 또는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상담 사역이 얼마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필수적으로 중요한지 우리도 아직은 그 의미를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전번에 저희 설교의 주제 곧 에베소 2장의 초반부의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란 자기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세상의 풍속과 자기들의 육체와 마음의 소원과 악한 마귀에게 끌려 산다.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심오하고 또 상당히 분량이 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인물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한 인격으로 이렇게 서술한 것인지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저는 본문이 사도 바울 당신의 고백적인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믿고 거듭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 살던 시기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 후에 얼마 동안의 시기의 간증과 아울러서 그 시기를 지나고 성화의 단계로 이르는 그 과정, 초기 과정이 어땠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깊은 계시를 더해 주시고 또 진리의 이해와 또 귀한 교훈과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쳐가신 성화의 세 단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변화의 세 단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4절 13절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 육에 속한 자로 율법주의자로 살던 시기의 간증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말 성경 또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신봉하던 유대교 신자로 살던 그 시기의 신앙적인 특징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또 5절뿐 아니라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을 보면 역시 그 시기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과 계명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죽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또 6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든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먹은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동의되세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구원과 변화가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율법의 기능이 다만 타락한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인간 안에 죄의 기질과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명을 받고 믿고 행하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 사역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 유대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유대교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율법과 계명을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는 그들이 율법과 계명을 믿고 온전히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온전히 행하지 못했더라도 율법과 계명 안에 계시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표면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믿고 행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사법이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지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선행을 해서 그 잘 따라서 구원받았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13절을 보면 유대교 신자로서 율법주의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번민하는 사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이죠. 사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의도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한 모막선생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과 계명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자체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시고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기에 그는 경건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엄격하고 수준 높은 종교 교육을 받았고 학문을 배웠고 그렇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계명과 율법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하나님 뜻의 전부로 알았을 때에는 상당히 자기 열심에 따른 신앙적인 확신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 신앙의 한계와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순교자 스테반을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각성이 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0절 말씀처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비춤을 받고 저는 매우 혼란하게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헬라 원문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모두가 다 과거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절부터 동사의 시제가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역시 중요한 증거라고 믿는데 그러므로 더욱 이 부분이 거듭나기 이전에 율법을 신봉하던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간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본문 7장 14절로 24절까지 간증은 믿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신앙 초기에 바울의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14절에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거듭나기 이전의 단계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중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과 표적과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듣고 이미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당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는 여전히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사실을 거듭거듭 다퉜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모신 자기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자고 난동 수준이죠. 사실 제자로 난동을 부린 게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14절 24절의 고백이 이미 거듭났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간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즐거워하나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었다고 하는데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미 거듭난 은혜를 받은 자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났던 14절로 24절 시기를 지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질이나 변화되지 못한 가치관, 또 육신의 어떤 세력들, 또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들로 인한 묶임들, 또 변화를 거부하는 믿기 전부터 있었던 내적인 강한 요새들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공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데 거듭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하는 크리스찬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한동안 하늘의 영광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한쪽의 마음도 있지만 점점 심각한 어떤 갈등과 혼돈과 고통의 상태로 접어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 혹 저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지냈던 그 시기의 간증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은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이 먼저 사도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고 혼자 아라비아로 갔지 않았을까? 그때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아라비아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 자기 아라비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화의 유일한 그 길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에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고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신 의도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것도 그냥 표면적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갈증을 가진 이들이 많은 이들이 거치는 그 길이 성화의 그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아마도 이 시기에 자신이 경험한 혼란과 고통과 갈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본문의 고백이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자기 안에 여전히 죄와 육신의 세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악의 세력이 자기를 끌고 간다.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있다.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34절 탄식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다가 아니라면 많은 상당한 거듭난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기 안에 육신적인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빌미가 되고 자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고통받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시달리다가 어떤 이들은 대개 자기에게 실망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능력을 회의하고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고 점차 적당히 믿기로 타협하고 적당히 믿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 감사함, 평강, 구원의 열정, 영혼구원의 열정, 예배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과 확신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그리스도의 용사로 넉넉히 이기는 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시기인가부터 사기를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내적으로 고통하고 회의를 품고 사실상 적의 포로같이 되어지는 경우들. 그래서 잘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믿는 거야 라는 말을 그 사단의 속삭임이겠죠. 받아들인 이들 적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동안에도 극심한 갈등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적인 몸부림을 계속했습니다. 거의 영적 파산 상태에 빠져서도 절망하고 고통하면서도 그래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본래 하나님 주신 충성됨, 헌신과 진리에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위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깊이 온전히 깨닫게 해서 그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성령께서 놀라운 진리의 빛을 다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사도 바울의 환희의 탄성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절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의 법이 사로잡아서 나를 끌어간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외치던 그가 도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 8장 1절로 4절의 말씀. 이 간증은 사도 바울이 영적 성숙과 성화의 그 단계로 시즌으로 들어가던 그 초기 초기 시기의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은 이미 거듭났지만 십자가의 깊은 진리
또는 성령님의 위격과 일하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시대의 그 기질처럼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던 시기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믿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는 아닌데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 대표적인 주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I입니다. 이런 대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닌 신앙 초기의 크리스찬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얘기했죠. 그 시기에 바울은 구원의 한 면,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 의롭다함 받음, 거듭남을 확신했지만 구원의 다른 한 면, 자기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의 위격과 활동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고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죽음의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고 실패했고 그래서 아직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구원의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죄 용서와 죄로부터의 저주의 자유함, 저주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이지요. 그러면 구원의 적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복음이 약속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복음이 약속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경건과 성화의 길을 가면서 먼저 성품적으로 동시에 사역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많은 의의 열매와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적극적인 양면, 적극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동안 자기 안에 무능함, 여전히 자기 안에는 죄의 세력, 옛사람의 기질들을 남아서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절망하다가 탄식하다가 파산지경에 이르는 고통을 신음을 지르다가 문득 성령의 비춤을 따라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이미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는데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잘 모르고 성령을 잘 모르고 여전히 자기 애씀과 수고로 따르려고 하다가 고통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빛이지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고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것을 아시고서도 함께 계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가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그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십자가로 확증하여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다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혼돈과 좌절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다른 방도가 없어서 오히려 오직 하나 유일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던 거지요.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추악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자녀를 지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보내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도 거듭난 신자들이
그 신자들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과 죄의 법이 남아있고 자기들의 노력과 헌신만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친히 우리 각자에게 보내서 우리 함께 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원해서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 못 받고 성령을 따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전직적으로 닮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신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세력이 남아있고 기질이 남아있고 죄의 법이 역사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고 고통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십자가가 그런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고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계시를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성령 안에 자유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르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신앙 초기에 크리스천들이 겪는 좌절과 혼돈과 갈등의 최정점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비로소 그때부터 진정 성숙한 성화의 길, 제자의 성화의 길을 출발하게 된 것이고 본문에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사도 바울이 먼저 걸어간 이 길, 이 성화의 길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을 들어서고 꾸준히 포기해갖고 나오도록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은 가실 필요가 없는 길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제가 믿게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든 제자들도 각각의 양태는 다르지만 다 이 길을 이 과정을 지나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초에 만장석석까지 싸우고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을 대로 태워 죽이자 하던 그들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에 가서 놀라운 교회의 기둥들이 된 것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이 길을 지나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혹독하게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 길을 지나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먼저 가신 그 길 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십자가의 복음과 아울러서 중생과 화해의 복음과 아울러서 성화의 복음을 성경에서 바로 찾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인용한 그 길에 그 사람의 그런 것 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필요 없는 거다.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모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산다. 맞습니다. 그 명제는 맞는데 그 명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간과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그 화해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 하나입니다. 하나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복음이지만 이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 받고 성령님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방금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초신자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성품과 그들의 능력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다 성령의 열매를 순간에 착 맺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현실도 아니고 성경을 복음서를 봐도 아니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죄의 경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육신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들이 있어요. 왜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새 피조물 되어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 마음의 생각이 확 바뀌고 가치관이 다 바뀌고 성품이 다 바뀌고 한다면 할렐루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시작을 했지만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성화의 복음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신자로 거듭난 모든 초신자들에게 그 순간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순간적으로 아니지요. 그러면 왜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왜 필요해요? 왜 성경이 있어야 됩니까?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되지만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그 가치관, 삶의 태도, 또 관계의 태도,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벗어버릴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자세히 알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동등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죄사함과 성령 받고 영생 받는 것, 구원은 믿고 거듭난 순간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집니다. 다만 각자의 죄로 인한 어떤 묶임들, 상처들 또는 잘못된 어떤 세계관, 관점들, 정체성, 돌같은 마음 또는 가게마다 다른 저주들은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을 따라 회개하고 우리의 상처를 필요한 치유를 받고 더럽혀진 것을 지킴받고 돌같은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같은 이 성화의 복음을 바로 알고 성화의 복음에 합당한 많은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또 필요한 사역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넉넉히 승리자로 살려면 먼저 거듭났지만 우리 자신이 여전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되고요. 거듭난 신자를 무능하게 만드는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무능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무능한 건 뭐 때문일까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구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과 생명을 나타나는데 걸림이 되는 많은 것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마치 가라지가 심어진 곳에 또는 돌들이 많은 자갈밭에 그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문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무능하다. 성령께 복종하는데 무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된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아 포기가 가능하고 성령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과 위탁과 복종이 가능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서술한 문제가 있지만 또 안에 우리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정말로 끈질기고 집요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의 생명력을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우리로 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그 성정을 강하게 유지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강의하다가 그 자기의 경험을 간증했는데 어렸을 때 닭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닭의 모가지 비틀 힘이 없어서 악력이 없어서 뭐를 갖다 놔두고 닭 모가지 잘랐다고요. 작두를 갖다 놓고 닭 모가지 탁 잘랐더니 모가지가 탁 떨어졌는데 모가지 없는 닭이 피를 뿜으면서 막 걸어다니더라고 마당을.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피를 뿜고 살고 돌아다니는 이게 좀 심한 그 상상을 하게 하지만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기질이나 죽음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서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들이 말씀의 약속과 달리 자주 무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거듭난 우리 여전히 추악하고 무능한 모습이 벌거벗은 것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벌거숭이 같은 것을 다 추하지만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믿고 어떤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 더 이상 벌거벗은 같은 추한 모습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애쓰지 말고 정직하게 나와서 드러내라.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너희를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내고 너희를 진정 의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바리새인같이 됩니다. 쉽게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또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본전, 가진 걸 다 사용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자기의 자본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사도 바울의 그 24절 말씀처럼 파손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을 붙잡고 온전히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애통하는 단계, 애통하는 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다 각각의 나름의 모습으로 거친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로 사도로 세움받고 그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게 달리시 누가 예수님을 감히 보호하려고 나서기나 했어요? 뭐 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누가 나서기나 했냐고요? 아니 나설 생각이나 했냐고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런 상태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틈만 있으면 내 유익이 있으면 예수님 모르는 자인 것처럼 부인하지 않나요? 베드로처럼 나는 모른다고 그 어린 노자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를 모른다고. 어떤 이는 이 과정을 내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각자가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신다면 아주 철저하게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자르게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런 계시가 있고 자기 폭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아를 미워하게 되고 옛 자아를 그래서 그것을 항상 십자가 못 박아 두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다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모든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번번에 말씀하신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통과해야 된다.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표면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인지, 죄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찾아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듭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의 소행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막아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 각자가 마귀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투를 경험해야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영적 전쟁,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을 실제로 경험해야 그때 비로소 마귀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진정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여전히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한다면 죄를 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것이 빌미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존하고 복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안에서 성화를 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위격과 일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원수마귀의 집요하고 추악한 공격을 당하고 시달리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나의 둔한 영적 민감성이 열리고 자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런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런 존재였고 지금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라는 하나님의 계시, 사랑의 계시가 다시 임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 계시를 받을 때 자아를 부정할 수 있고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고 사랑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도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25절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거룩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거룩을 끝까지 추구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한은 완전한 성화를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을 사는 시 동안에 이룬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도가 되는 말씀인가요? 안타까운 말씀인가요?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그 순간부터 다시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결국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추구하고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는 제자의 삶을 살려 부르셨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갖고 일어나는 완전한 성화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그렇게 쓴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주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언제요? 고린도서 7장 17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 영으로 말씀이라.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으로 변화되지만 그 최종의 성취는 언제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과 얼굴 대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완전히 성화가 된다. 근데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생애는 아니고 우리가 다음 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쫓아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쓴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그걸 추구한다. 이런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함과 완전한 평강을 누렸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했을 때 깨닫게 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십자가 못 박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못 박으셨다. 그런 우리가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칠 때 당연히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두려움 갖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성화하기를 오라고 하신 그 빛을 비춤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을 계시를 받고 또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부음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때로는 모든 것에 찌끄러기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랐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를 보았고 성령으로 받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교만해지지 않고 그 어떤 성취를 이뤄도 겸손하게 오히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계시를 보고 받았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그의 삶에 능력 있고 복음 안에서 역동적이고 희생적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나타날 때가 있고 옛사람의 기질이 나타날 때가 있고 옛사람의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덤벼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랑의 사도로 삼으시고 교회의 기둥과 복음의 기둥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끝까지 나가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또 자만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의로워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의 괴수이지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동시에 내가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역설적인 이런 고백을 해나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이 성화의 과정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나오도록 계속 걸어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패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과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우리도 영적 파산을 경험하고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야고보가 걸어간 그 길이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영혼의 깊은 밤의 그 길이다. 오히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성과 죄악과 싸우고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고 깨닫게 하는 죄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